기기감찬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오늘 그중에 세 번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난주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감사의 문법이 조금 더 명시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누구도 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 날씨 좋아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지를 그냥 상대방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명시하지 않으면 생략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명시하자.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역격조사라고 하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 역격조사를 씀으로 말미암아 대상이 정확하게 되고, 듣는 하나님도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겠는가가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thank you라고 하잖아요. thank you, 당신이란 말을 쓰고 many thanks to you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내 마음의 감사일 수도 있고 떠도는 감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략하지 말자라고 권면했습니다. 누구에게 막연한 느낌의 감사인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지 대상을 언급하자라는 말을 했고요.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런 감사들을 물질로 표현을 많이 하게 했어요. 물질로. 아무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니 물질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감사의 제목은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물었어요. 무슨 감사이냐? 서원제물이냐? 아니면 이 자원제물이냐? 그냥 일반 감사냐? 이렇게 제목을 물어가면서 감사 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우리 감사헌금 봉투에도 감사 제목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 제목을 매주 쓰다 보면 나중에 시간도 없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뭐라고 씁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 감사하나 물으면 그때 곤란해져요. 그냥 받아주시면 되지, 그걸 또 꼭 묻냐.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선물 드려서 고마워서 감사해서요 라고 선물 드리는데 뭐가요 라고 물으면 곤란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그러고 얘기했는데 어디가 제일 예뻐 물으면 참 피곤한 일이에요. 어떻게 예뻐 물으면 피곤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감사하는 대상이 분명하고 내용도 좀 더 명확할수록 더 좋습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건 그 내 감정이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감사는 대상이 분명하고 내용이 명확한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와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룡영화제 시상식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청룡영화제 대상 혹은 대종상,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명예의 대상 두두두두두두두 하다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연말 시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대상 천상 시상식, 천상 어워드를 하는데 오늘의 대상 정일섭 그러면 장르 나오겠죠. 박인덕 그러면 우와 하고 나오겠죠. 나오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일단 울고 일단 눈물을 내가 이런 상을 받았는데 30년 만입니다 이러면서 울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받으세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종이를 꾸깃꾸깃 꺼내가지고 그동안 적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꺼내. 먼저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보 마누라 사랑해, 아이들 감사합니다. 감독님, 조감독님, 영암 감독님 이름 다 부르다가 미처 못 다 부른 이름 끄집어내서 뒷면 열어서 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걸 우리는 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는요, 불특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누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말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그냥 감정, 감격, 기쁨에만 그쳐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끓어서 진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거는 반쪽짜리 감사인 겁니다. 직접 대상에게 표현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직접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직접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철 들기 전까지는 감사를 모릅니다. 아이들이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뭘 주면 그냥 얼른 받아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르쳐요. 배꼽 인사,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머리를 뒤통수에 잡고 그냥 90도로 인사를 시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배워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철이 들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손편지도 쓰고 고개 숙여 절도 하는데, 이런 대부분의 감사들은 배워서 하기 때문에 진심이 묻어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철이 들어요. 진짜 철이 들면 감사가 달라집니다. 명확하게 그 대상에서에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게 우리 감사잖아요. 그래서 받아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심인지 또 그냥 감사인지, 우러나오는 감사인지를 알게 되죠.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 마이크 케인이라고 하는 저희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 가족을 모셔다가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외부인들을 집에서 초대해서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초대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고작 초대하면 티타임 3시 4시에 그냥 숏브레드 정도 먹을 정도의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 정도 먹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초대인데, 한국 사람들은 초대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한인들만 늘 초대하다가 목사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이 요리를 못하는 영국 사람들이 본 식탁은, 한국 식탁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오색 야채들이 채 썰어져 가지고 반찬이 갖가지가 올라가 있으니까 먹을 때마다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칼질은 어디서 배우냐, 학원 다녔냐, 그렇게 극찬을 하고 감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한 열흘쯤 지나서 주일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창수? 그래요. 왜? 내가 보낸 편지 받았어? 그래요. 아니 아직 안 왔는데. 보냈는데 왜 안 갔지? 그리고 집에 가니까 엽서가 한 장이 왔는데 깨알같이 작은 글자로 그날 먹은 식사에 대한 감사를 편지로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밥 한 끼 대접하고 그렇게 긴 편지를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또 영어로 쓰니까, 그 영국 사람이 영어로 갈겨 쓰니까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읽으면 얼마나 구구절절 감사한지 뭐 깨알같이 썼는데, 엽서 한 면을 조그만한 글씨로 가득 채웠는데, 그 코리안 누들 잊지 못할 맛인데, 그 누들 사이사이에 들어간 잡채 말이에요. 잡채. 그 잡채 사이사이에 들어간 당근, 야채,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늘게 썰어서 넣을 수 있는지, 이건 완전 아트였어. 예술이야. 명숙 고마워. 명숙은 내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야. 뭐 반찬의 가지수는 얼마나 많은지 젓가락이 다 가지 못할 정도였어. 아직도 그 음식 맛이 입에서 향긋하게 남아있고, 한 번 더 초대해 주기를 바라지만 너무 염치 없는 말 같아.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할 수 없어서 초대는 못하지만 이 글로 감사의 편지를 해. 진짜 진심 어린 감사를 그날을 리플렉트하면서 써서 보내온,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최고의 음식이 그 요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 사람 솜씨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유럽사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금방 또 하나 찾아서 나온 이 한 통에 앞뒤 빼곡하게 적혀있는 이 편지인데요, 좀 흐린데 누구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제게 편지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분의 별장에서 3박 4일 수련회를 하고, 제 아내가 거기에 이제 십자수로 주기도문을 이 적혀있는 십자수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선물로 드리고, 우리를 이제 머물게 해주셔서 고마우니까. 그리고 또 저는 거기다 그 훅서스라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별장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그걸 출력해서 성경 구절과 함께 줬는데, 그걸 받았다고 편지를 앞뒤로 써서 보내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번역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 부부 창수, 명숙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환영합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m very sorry not to have written to you before. 이거 받고 일찍 편지를 못 보내서 미안하다. For I have much to thank for you.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Congratulations, 명숙, on your most beautiful cross-stitch famous text of the Lord's Prayer. 주 기도문으로 십자수를 그린 가장 아름다운 솜씨를 보여준 명숙 축하한다, 이렇게 썼어요. You are very skillful. 재주도 좋아.
It is already hung in my passage between my heritage and bedroom. 내 침대와 그 화장실 가는 복도에다 넣어두고 내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고 매일 지나갈 때마다 보고 주기도문을 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선물 하나 주고 이렇게 인사받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한 페이지를 다 쓰고 next 장수 Congratulations on the beautiful famous picture of Westdale Beck 얘기하면서 자기가 있는 거기에 있는 걸 적어서 그 사진 찍어서 온 픽처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목회와 가는 길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고 맨 끝에 엉클 존이라고 썼어요.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버리죠. 이게 감사라고요. 작은 하나에도 감사가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디테일하게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저희 부부에게 쓰는 게 아니라 명수, 장수 그렇게 편지를 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요,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의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말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죠. 시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구약의 시편 100편을 가지고 구약이 우리에게 권하는 이 감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은 표제어가 있죠. 구약의 시편은 130편, 120여 편의 표제어 제목이 있습니다. 마소라 학자들이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불려지는 것인지 알고 노래를 불러라고 해서 시의 제목을 붙였는 것을 표제어라고 하고 1절 위에 보면 파란색 혹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감사의 시. 이 노래는 감사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어떻게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 히브리어의 감성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냐면 동사를 제일 처음에 썼어요. 영어에서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면 명령형이죠.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명령형에 해당하는 동사를 제일 먼저 1절, 2절, 3절, 4절 4번에 걸쳐서 동사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for.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한 구절 때문에 4번의 감사에 동사를 썼어요. 좀 영어를 써서 미안하긴 하지 미안할 것도 없죠. 다 하고 하기를 원하고 하고 싶으니까 지금은 생색내면서 아는 척해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절을 영어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out for joy 기쁨으로 소리를 쳐라라고 되어 있죠. 2절에는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과 영어에는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라고 얘기합니다. worship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알지어다를 영어로 know that the Lord is God.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know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야다라는 말, 히브리어에도 야다를 먼저 쓰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하는 것도 영어에 보면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enter라고 얘기하잖아요. enter는 마우스의 enter가 아닙니다.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들어간단 말. 들어간단 말인데 히브리어에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다. 들어가라. 일단 들어가라래요. 뭐로 들어가냐? 감사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For the Lord is good.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5절 한 절을 위해서 4번에 걸친 명령형을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형을 보면 자세히 찾아보면 한 절씩 보면 1절에 shout for joy to the Lord 이라고 돼 있잖아요. shout for joy. shout 뭡니까? shout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그 라이브 무대에 가서 뭐 합니까? 소리 질러 그러면 와 하잖아요. 이거 감사하면 뭐 하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shout for joy to the Lord.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점잖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환호성과 탄성을 질렀던 것이 구약 시대의 감사의 표현 방법의 가장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자기 편이 골을 넣을 때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조용히 앉아서 월드컵 때 혹은 무슨 축구 대회 할 때 새벽 1시, 2시에 혼자 소리 죽여가면서 거실에 불 다 끄고 아내는 자고 애들 자니까 혼자 축구를 보다가도 손흥민이 골 넣으면요, 아파트 단지가 떠들썩거립니다. 이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게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텐션을 업해서 소리 질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요, 감사의 찬송은 소리 지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가 덮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은 소리 질렀거든요. 그 중에서 누군가 나는 아이야. 사람들 와, 나는 아이. 와,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손흥민이 골을 넣는데 나는 아이. 잘했네. 이런 사람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이거든. 여러분, 모든 이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그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샤우팅이 되는 그런 감사, 이게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부를지어다. All the earth라고 하는 이 earth는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샤마임 에레츠라고 할 때 에레츠라는 말은 땅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소리 지르지 않으면 너는 피조물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너는 피조물도, 인간도 아니야가 아니에요. 땅만도 못하다 피조물도 아니야. 저 세상 사람이라, 지옥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탄성을 지를 수 없는 거, 그 성격 아닙니다. 기질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울질과 아이도요, 집에 혼자 있으면 막 춤추고 그래요. 거울 보면서. 다만 남들이 보기에 민망해서 안 할 뿐이죠. 있잖아요. 다 손가락질 하네요. 나만의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도 춤은 하지. 그런 거는 천한 것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아마 피조물도 아닐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바지가 흘러내려갔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쁨이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탄성과 함께 기뻐함으로 노래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위대한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야, 이런 생각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는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기쁨도 있지만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노래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진실한 표현 중에 노래가 빠지지 않습니다. 노래하면서. 제가 일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노래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지경이 됐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찬양 뜨겁게 하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성경을 가만히 봐라. 다윗 이전까지는 노래가 없었다. 레위기에 5대 제사에 노래하란 말이 없었다.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런가? 확실히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긴 하지 싶었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반드시 피조물은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노래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노래하게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현장에는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면서 레나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joyful voice, joyful singing, triumphing sound라고 해요. 승리했을 때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오면서요, 나는 음치여서 노래를 못해서 목이 안 좋아서 그냥 나는 원래 성향이 그래서 노래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피조물만도
못하다. 여러분 자존심을 제가 팍팍 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존감 가지고는 절대로 못 나아갑니다.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고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노래하면서 어떤 사람과 존재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손흥민 노래라는 게 있더라고요. 흥민 손송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유명한 음악가가 손흥민 노래를 만들어서 축구하면 그 축구장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In my head, in my head, he's in my head. 내 머릿속에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in your head, in your head, 너의 머릿속에는 골이 있다. 노래를 막 몇만 명이 부르는데 영상 한번 보실래요? 네, 화면만 보이겠네요. 역시 저하고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만 깜빡이셔도 됩니다. 여기 혹시 뭐 그 축구장에 가서 나 TV에 보면은 In my head, in my head, in my head 그러면서 막 내 머릿속에 네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어떤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있냐고요.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 마음의 문을 열려고 준비 찬양, 예비 찬양,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되었다. 그건 내 노래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노래가 있어요. 손흥민이 골을 잡으면 흥민 노래가 나옵니다. 골을 넣으면 흥민 노래가 나와요. 내가 좋아서요? 아니요, 손흥민을 위해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감사는 소리를 높여 노래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청년부 간사가 청년들 신앙훈련한다고 입구에서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들고 막 들어오는 주보 나누듯이 막 나눴습니다. 나눠주면서 오늘 감사헌금 해라. 감사헌금 해라. 왜요? 헌금 없는데 빈 봉투라도 감사헌금 해라. 감사헌금을 계속 하게 해가지고 훈련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헌금하려고 감사하는 건지 감사하려고 헌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요,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잖아요. 그거 받으시잖아요. 신영원 씨 부르는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없는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해볼까요?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고통 가진 사람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겠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세상에 많은 고통과 근심이 있지.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요거 알면 50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노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래라는 게 있었어요. 떼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로 나올 때 우리가 함께 그런 노래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Know that the Lord is God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Know that the Lord is God.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 know, 안다란 말이잖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3절 암송하면서 우리는 지으시니요 그의 것이니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격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야다라는 말을 쓰면서 알아라라고 얘기해요. 아는 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야다, 안다라는 말의 사전상의 의미는 결혼한 남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모르다가 결혼해서 그 첫날 밤을 치르고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깊이 알았다를 야다라고 합니다. 노우라는 말도 그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할 때 단편적으로 아는 알면서 경험을 통해서 깊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수록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감사해요. 철이 들수록 감사가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부모를 더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모를 몰랐을 때는 엄마를 보면 맨날 짜증내고 왜 그렇게 성질을 내는지 짜증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부모가 딱 돼서 보니까 자기 안에 올라오는 화를 보고 이 화를 참은 엄마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주름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친정에 가서 밤에 누워서 엄마 얼굴을 봐서 완전 쪼글쪼글해진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는 성질내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나에게 독재적으로 군림하시더니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내 아버지의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내 머리의 새치와 비교되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했는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감사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보이는 겁니다.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요, 내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5절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Know that the Lord is God. It is He who made us.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people, 백성입니다. 그의 목장의 양떼입니다. 이게 깊이 알아질 때 감사가 넘친다. 네 번째로 4절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기도 우리말로는 감사가 먼저 나오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고 또 영어로도 enter라고 먼저 나와 있잖아요. 들어가는 동기가 감사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감사가 그를 성문으로 이끈다라는 말이, 마치 여인이 남자를 유혹해서 이끈다, 어떤 아름다운 향기가 나의 발걸음을 이끈다, 또는 맛난 냄새가 나를 이 길로 이끈다라고 할 때 보라고, 어떤 동기가 있어서 들어가는 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에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 들어가느냐? 감사가 생겨서 성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데 감사가 나로 하여금 성문으로 모여들게 하는 겁니다. 와서가 아니라 감사가 집에서 생겼고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감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여름에 라스베가스에 집회를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 이름 5글자만 딱 들어도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카지노, 잭팟이잖아요.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목사님이 첫날 저를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공항에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잔돈 다 쓰고 가라고. 그리고 딱 내리자마자 저를 메인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 라스베가스의 가장 유명한 거리로 저를 차를 몰고 한 바퀴, 여기입니다 하고 첫날 밤을 거기서 잤어요. 들어갔는데 호텔 라운지가 또 카지노예요. 그러면서 카지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라스베가스에 사는 한인들, 특별히 한인 성도들은 라스베가스 그곳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지만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아주 금기시 여기고 터부시 여기며 한 발짝도 그 근처로 가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즉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왜 두려워하냐 물어봤더니 마약은 그 사람만 망하는데 이 카지노는 첫 발 들이는 순간 그도 망하고 온 가족이 다 망한대요.
패가 망신한대요. 거기서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잭팟 터뜨렸다, 뭐 큰 돈 벌었다라고 하는 건 다 상업용이고, 실제로 지금도 호텔 숙소에서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에 그들의 이 경제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블로킹돼 있대요. 경찰도 늦게 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 이 도박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마약도 단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단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되는데, 카지노에서 가장 큰 쾌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가장 큰 기쁨을 줄 때가 언제인가를 묻더라고요.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머릿속에 잭팟 터졌을 때, 우와 하면 사람들 이야 하고 막 빰빠라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카지노에 들어가는 사람은 잭팟 터졌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언제냐면, 돈 들고 카지노 문 열 때래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 문 열고 딱 들어갈 때 세상의 왕이 된 느낌이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기회만 되면 돈만, 이제 볼 갈기세인데. 이 말씀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으로 그의 문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하는데, 돈 들고 그의 문에 나아갈지어다. 이게 카지노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카지노에 나가는데, 이 본문을 딱 보니까 감사만 생기면 주께 나아갈지어다. 감사만 생기면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현들이 감사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생일 감사 예배, 오순 감사 예배. 이걸 너무 또 무속적이라고 해서 안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주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동인이 된다. 이걸 보라고 얘기하는, 보. 큰 기쁨으로 주께 나가는 걸, 이걸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이게 생각이 나서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취직한 누나가,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면 19살이고 누나는 21살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촌 누님들 집에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동생 고3이라고 신발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 당시에 고3들의 신발의 로망은 랜드로버 누런색, 기억나세요? 랜드로버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3 때 조선 나이키를 신고 다녔습니다. 일명 조선 나이키. 1200원짜리 하얀 고무신 사서 매직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알짜 꼭 써야 돼요. 트레이드마크, 오리지널 마크 써서 그거 신고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누님이 랜드로버 운동화를 사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신고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걸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주일만 되면 그 신발을 꺼내서 신고 교회 갔습니다. 그 신발은 저를 교회로 이끄는 신발이에요. 고마우니까, 소중하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나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들고 감사하는 마음 들고 교회 가야 되겠다. 학교는 고무신 신고 다녀도 괜찮아요. 친구들은 레알 나이키 신어도, 나는 조선 나이키 신어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는요, 그 랜드로버 신발이 주님 바로 봐 그렇게 들리는 신발 같은 거죠. 그런 신발 신고 가는 것처럼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당으로 이끄는 위대한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come, enter his gate.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히브리어로 처음에는 계속 동사 4번만 쓰다가 처음으로 조건 부사를 하나 썼어요. 키라는 말을 써요. 키토브라는 말 썼어요. 왜냐하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첫 글자만 다 떼어도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첫 글자만 딱 떼어도 소리 질러, 예배해, 노래해, 그리고 들어가. 왜냐하면 선하다. 이것만으로도 노래가 되는, 이게 시편 100편의 감사인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할 때요, 이 감격이 나를 그냥 좋아, 감사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선언이 바로 5절 한 절에 딱 한 절에, 왜냐하면 키토브 for he is good, the Lor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요 텐션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과거를 회한하면서 아 감사하다, 전 진짜 감사하다, 내가 당신이랑 만나서 감사하다, 이 정도 감사는 내 느낌이에요. 성경의 명령을 따릅시다. 너무 좋아, 당신이 내 남편이, 잘 안 됩니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좋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He is good, He is good. 여러분 영어로 Thank you so much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You're welcome, You're welcome,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Thank you 그러면 하나님 문 활짝 Welcome, 들어와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좀 더 고급진 반응은 You are welcome 말고 뭐가 있습니까? It's my pleasure라고 얘기해요. 내 기쁨이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도 좋아, 들어와, You're welcome, 들어와, come in, It's my pleasure, 기쁨이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서 소리 질러 보세요. 교회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세요.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큰 기쁨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